종말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말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 첫 시간으로 종말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종말론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교회와 성도에게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들로 인해서 가장 심각하게 왜곡되어지고 있고 곡해되어지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종말에 대해 증거할 때 이 마태복음 24장이 갖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종말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여 주신,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이단들, 유사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아마 이 24장을 가지고 왜곡된 종말론을 전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겠지요. 종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과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실까?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마태복음 24장 안에 이러한 질문들이나 궁금증에 대한 대답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그 내용이 무엇인지 24장 안에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들이 있지만 종말론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는 그 배경 세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성전을 가리킵니다. 헤롯 성전이죠. 성전의 경이롭게 느껴질 정도의 외적인 웅장함.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1장에서는요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성전의 아름다움을 예수님께 어필해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의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루살렘 성전 이거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요. 제자들은 모형과 예표로서 제시된 성막과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바라보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보내면서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참 빛이시고 참 생명이신 주님의 영광스러움은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외적이고 인간적인 아름다움에 도취된 그런 모습인 거죠.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진짜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가짜를 그 모형을 쫓는 그런 모습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영적 맹인과 같은 모습을 보시며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약속되었고 예표되었던 것들의 그 실체가 오셔서 그 실체가 성취가 되었는데 그랬으니까 이제 예표요 그림자로 주어졌던 건물은 파괴되고 철거되고 사라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가시적인 성전, 구약적 제사와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 역할과 용도가 끝이 난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심을 믿는 자들,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즉 성전된 자들의 성전된 삶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입니다. 그런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하나님 그 자체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엄청난 얘기, 너무나 어마무시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죠. 감람산이라는 것은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이제는 올리브를 감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성경 이외의 곳에서 올리브를 감람이라고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은 사실은 없어요. 자, 감람산이란 올리브 마운틴인데,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감람산에 서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바라보이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1자 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구도나 이런 단어의 등장만을 보고도 구약 성경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에스겔서의 말씀과 특별히 이제 감람산 위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것은 에스겔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스가랴서 14장에서는 동일한 그 예언이 등장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유다의 멸망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그런 자리로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앉으셨다라는 것은요, 이제 복음서에 나눌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가르치실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실 준비가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은요,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앉으시는 거예요. 딱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말씀하실 준비가 되었다, 무언가 가르쳐 주실 준비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종말에 관한 질문들인데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기에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임하심, 즉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제자들, 즉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세상의 끝날인데, 그때 누가 임하시는가? 주님의 임하심이 있다. 그래서 주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할 당시 제자들은요, 아직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신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주님의 임하심이란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즉 재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할 당시의 제자들은요, 아직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한 주의 임하심이란 성부 하나님의 임하심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임하심. 이것도 우리식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때가 세상의 끝이고 그때가 되면 성전이 무너진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제자들의 이런 관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24장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는데 다른 그 유사복음의 이론들 앞에서 헷갈리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일관성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감람산에서 제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요. 첫째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그 종말의 때,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물었고, 또 하나는 세상 끝날, 종말이 임할 때 그 전에 있을 징조가 뭡니까? 종말의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은 종말론 하면 세상의 끝날이 언제인가, 그리고 그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떠올립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역시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질문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자,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말은 언제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은 언제입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이란 뭐 2024년 뭐 이런 몇 년, 몇 월, 몇 시가 아니라 종말이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때 그때 종말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종말의 때가 비로소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이제는 헷갈리시지 않으실 수 있겠죠? 이제는 종말이 언제입니까? 물어보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실 수 있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바른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이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기 전체를 종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성령이 내주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자들은 그 종말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24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주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체 정황을 정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주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체 정황이 어떠한 것인지, 종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라고요. 자, 그러면 종말의 징조를 살펴볼 텐데요. 징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미혹이라는 겁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종말이 되면 종말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미혹하는 유사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현존하던 모든 이단들은요, 결국 거짓된 종말론을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이 거짓된 종말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교회 안에 기생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에요. 몇 년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땅에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대략 40여 명이 된다. 이 대한민국에만 그 예수가 40명 정도 된다라는 통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이제. 2021년 현재는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떤 그 총량의 법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속된 표현으로 지랄 총량의 법칙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총량의 법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의 무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교회에 기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런 거짓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 메시아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영적 전쟁에 놓여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즘 그 유튜브를 틀면요,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메인 화면에 제일 많이 뜨는 영상 중에 하나가 신천지 영상이에요. 신천지 영상,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알림이 뜨고 영상 뜨고 실시간으로 뭐 한다 그러면 바로바로 메인에 뜨고. 그래서 어제도 잠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제가 느낀 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예배하는 풍경에, 그들이 나름 예배를 하는 거니까 예배하는 풍경이 딱 우리 90년대 후반, 저희가 20대 초반 때 그 예배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 부흥 집회 같은 모습, 딱 찬양의 수준이나 이런 게 딱 그때 수준이에요. 세련됐다고 해서 그것이 뭐 더 옳은 찬양이거나 더 바른 찬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그 얇은 기독교적 세계관 경험 안에서 그 미혹된 채 그 옛날의 수준 안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열광적으로 예배하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부르던 찬양 뭐죠? 내게 강 같은 평화 같은 분위기의 그런 찬양들 있잖아요. 그런 찬양 부르면서 막 열성적으로 찬양하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목사라는 자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전혀 그 종교적인 표현이고 기독교적인 표현이지만 전혀 성경에 맞지 않은 표현들로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데, 예, 참 답답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그저 교회 안에서 방황하던 이들이 그 얇은 교회 경험에 의거해서 오히려 그렇게 기생하는 가짜들에게 현혹되고 미혹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는 것이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혹당하지 않게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엉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아는 사람의 눈에 보면 저거 참 맞다고 해도 너무나 옛날식이고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맞다고 가정을 해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진짜를 볼 수 없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혹되는 것이겠죠. 그들의 눈에 바라보기에 더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처럼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되고 이상한 것 같이 느껴지고, 오히려 익숙한, 그리고 자신들이 그 좋다고 생각하는 가장 그럴싸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가장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럴싸한 모습과 논리를 가지고 나타나서 속삭이는 겁니다. 이를테면 목회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어떤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 이런 걸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또 설교는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죄만 이야기해. 누가 내가 죄인인 걸 모르나? 맨날 부담 주고 마음에 어려움만 주고. 설교라면 역시 나의 이런 허한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진짜 설교지.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설교, 그런 모습으로 설교하면서 나타나 주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 이런 모습들을 한 자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미혹당하지 않게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그에 걸맞아 보이는 것 같은 어떤 영험한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천사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받았다.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계시는 이러하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나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광명의 천사와 같이 위장한 자들이 다가와서 미혹할 것인데, 그 미혹을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는가?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아야지, 나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아야지, 이런 결연한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미혹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정확한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딱 붙들어 있으면 절대 미혹당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 두 번째는요, 전쟁, 기근, 지진과 같은 난리, 그리고 난리의 소문들이라는 겁니다.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종말의 징조로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여기서 난리는요, 원어로 폴레오스라는 단어예요. 폴레오스. 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쟁 또는 싸움,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지금 우리는 또다시 그 충격적이게도 그러한 상황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아프간 사태요. 그야말로 비참한 내전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기약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어떤 외부적인 그 강력한 작용이 있지 않고서는 자체 내에서 그들이 다시 자유를 찾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런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노약자들이 끔찍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이슈의 전쟁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시기라고 하는 80년, 90년대에도요, 전 세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회적 혼란뿐만 아니라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 기근, 지진과 같은 사회적 혼란이나 자연재해, 특히 요즘은요, 그 기후변화라는 그 어떤 또 새로운 신종 난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세상 끝날의 전조현상이나 징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이 다가왔음을 나타내는 징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은 끊임없이 있을 거다. 어마무시한 그 전쟁들이 그 수시로 발생할 수 있고, 지구가 두 쪽이 날 것만 같은 엄청난 자연재해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 끝날이 온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제 지구의 종말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마한 그 어떤 쓰나미나 지진이나 화산 폭발 이런 걸 보면서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세상의 끝날이 다가왔구나, 종말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눈에 보이는 온갖 재난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종말이 왔구나, 이런 말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이 나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 영상이 있대요. 이게 어떤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보는 그 의미심장한 대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히 그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의 발전을, 혁신과 진보와 발전을 이루어지는 그 정주영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영상이 있어요. 이보게, 당신 끝까지 해봤어? 이 말이요. 끝까지 해봤어? 끝나야 끝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요. 그분의 책 제목이 뭐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뭐 이런, 끝까지 해야. 그런 정신이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종말론적 신앙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끝이 나야 끝나는 거다.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막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점점 썩어가고 막 이런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끝나야 끝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끝이 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셔야 비로소 이 인류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종말은 이미 왔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종말은 시작이 됐어요. 종말이 왔으나 그러나 아직 끝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끝이 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재난은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을 직역하면 해산의 고통이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니라. 산고의 시작이니라. 아이 낳기 직전에 그 산모가 느끼는 진통과 같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요, 아이 낳기 직전에 이제 산모가 느끼게 되는 그 진통, 고통이요. 산고의 고통. 산고의 고통이 어떤 겁니까? 뭐 남자들은 알 수가 없지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통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요. 그런데 그 고통 끝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산고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산고의 고통이 끝난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탄생이 있죠. 생명의 탄생이라는 엄청난 감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교회는 이것을 하는 곳입니다. 이것 하는 곳이에요. 산고의 고통을 같이 겪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교회를 출산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라는 이 정도로 아픈 거예요. 이 정도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참된 신자로서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요, 해산의 고통에 방불한 겁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그 엄청난 교회의 수적 부흥 때문에 전도가 우리는 그냥 전도지 주고 선물 나눠주고 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고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늘었을까요? 그 부흥의 시기에 때도. 한 영혼이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는 데는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 산고의 고통에 준하는 그런 엄청난 어떤 그 목회자와 인도자와 섬기는 이들의 눈물의 기도와 진통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끝에는 무엇이 있냐는 겁니다. 이 산고의 고통 끝에 무엇이냐? 생명의 탄생이라는 감격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이 나야 끝이 난다. 이렇게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끝내야 끝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종말의 진리고 세 번째는요, 환난 또는 핍박입니다. 9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를, 첫째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종말이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억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반가운 일은 아니죠. 기다릴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받게 될 미움과 핍박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숨고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해지십시오.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의 징조 네 번째는 불법입니다. 10절, 12절 말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유사 그리스도 말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고 거짓 선지자가 또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불법을 자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불법을 자행하게 만든다는 게 뭡니까? 그 세상법을 어기고도 막 뻔뻔하게 뭐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하나의 현상인데 그런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법의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특별히 2020년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적실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자신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러나 영지주의자와 같은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가짜들, 이단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고 세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 뭐 온갖 자유주의 신학들, 해방 신학들, 뭐 온갖 거짓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사회주의 사상을 신봉하면서 자기들이 신봉하는 그 이념에다가 예수라는 이름을 뒤집어 씌워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자칭 교회, 자칭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불법이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의 관념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 good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기분이 좋다, 내가 느끼기에 좋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는요. 원래 이 단어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천지 만물을 보시고 스스로 심히 좋으셨다, 굿,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굿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굿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거부하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슬프게도 주님의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철학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절대적 상대주의예요. 절대적 상대주의. 무조건 어떤 그 A가 있으면 그 A에 대한 B가 옳다, 이런 식의 논법의 주장이거든요. 절대적 기준, 이런 건 없는 거야. 혹은 낡은 거야. 옛날 방식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낡은 것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반기독교적 사상과 반성경적 신앙으로 무장한 자들이 점점 더 교회를 점령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지주의 설교 때도 나눴던 인물이죠. 도월 김용옥 같은 사람은 그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이런 타이틀, 복음을 증거한대요. 요한복음, 도마복음,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타이틀로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부활했다는 것은 전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어떤 신화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퍼뜨린 거짓 주장이다. 이것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때 젊은이들의 멘토라고 칭송을 받았던 청아람의 양희송 같은 자들은요, 수년간 반복해서 교회의 불의함을 고발하는 척하면서 정의를 얘기하는 척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왔습니까? 가나안 성도가 되어도 괜찮다. 가나안 성도가 되자.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불의함이 있다면 그런 교회는 떠나도 된다. 가나안 성도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더 웃긴 것들은요. 이런 논리들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성도가 가나안 성도가 되게 방치하는 교회들. 너무나 불의한 거 아니냐? 지가 교회 나가라고 사람들 부추겨 놓고 사람들이 나가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 혹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 그렇게 부추겨서 나가게 됐으면 그럼 좋게 나갔겠습니까? 막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욕하고 막 자기의 독보 쏟아내고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을 붙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 놓고서는 이제는 그 성도들 나몰라라는 그런 교회들 불의하지 않냐 이렇게 2차로 또 막 억지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되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선동해 놓고서는요, 성도들을 교회로부터 이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참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직 참 복음이 선포되고 참 성례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만. 정작 본인은 어떻습니까? 수년간 불륜을 저지르고 그러다 교회에 퇴출됐죠. 또 저명한 구약신학자라고 하는 김근주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의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책도 많이 내고 이 사람들은요 말도 정말 잘하고 말도 많고 그래서 말을 잘하는데 말도 많으니까 책도 막 쏟아내요.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어떻게 보면 참 부러워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쏟아냈는데 그 책들이 또 한동안 엄청나게 많이 잘 팔렸어요. 그런데 이 김근주라는 자가 뭐 복음의 공공성 이런 거 막 주장하면서 그 공공성에 위배되는 그 가짜 교회들을 우리가 혐오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뭘 얘기했습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 이건 너무나 편협하고 그리고 특정 그 약자들 소수자들을 괴롭히는 폭력이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LGBT라고 하죠. 이제 이건 시대적 대세다. 대세니까 교회도 인정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교회는 자비와 관용으로 이런 것들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자비와 관용.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이건 성경적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마치 교회는 자비와 관용을 보여내는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곳이다. 틀리지 않은 말 같지만 성경적 표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대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이 기성교회들은 반인권적인 단체고 혐오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해 버리는 겁니다. 또 원하지 않는 출산으로 인해 평생 고통을 당할 여성들의 인권을 묵살하고 끝까지 낙태를 죄라고 규정하는 이 기성교회는 혐오 세력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요. 자칭 목사고 신학자라는 자가요. 이렇게 다양한 취향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는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그래서 어느샌가 이제는 이런 주장들이 거의 보편적인 주장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교회 안수집사라는 사람도 막 이런 얘기 하고 다니고, 뭐 목사도 그러는 판이니까요, 뭐. 그리고 사악하게도 이런 자신들의 이념과 주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짓까지 합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허울로 포장하여서 자신들의 주장을 법제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주장을 원천 봉쇄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도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절대성이 부정되고 불법이 득세하는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주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그들의 인권을 지키자는 정의론을 앞세우는데, 그런데 그런 자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경의 핵심 가치인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실종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며 함께 울고 그들이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서 자립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되는 기보다는 끝없는 증오와 단목만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가 내어놓는 거짓 말씀과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들의 실체인 거예요. 서울에 가면 워커힐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죠. 이 워커힐 호텔이라는 건요, 워커힐 호텔은요, 한국 전쟁 당시 그 육군 총지휘관이었던 제럴드 워커 장군이 작전 이동 시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한국군 어떤 그 운전병이 실수를 해서 그만 총지휘관을 죽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건 작전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면서 전혀 그 운전병을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제럴드 워커 장군이 그 이동 중에 갑자기 죽게 되는데, 그분을 기념하여서 지은 것이 그 언덕의 이름이 바로 워커힐이에요. 워커 장군을 기념하는 언덕. 그리고 그 언덕에 세워진 호텔이 바로 워커힐 호텔인데, 자, 이 그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의 그 20대 젊은 미국군들이 이름도 모르는 그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4만 명이라는 그 전우가 죽음으로 군인이 죽게 되는 그런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심지어 이제 지휘관마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 젊은 미군들이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정체성이 이제 혼란을 느끼기 시작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때 워커 장군을 대신해서 새로운 장군이 왔을 때 이 미군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왜 싸우고 있는 겁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총지휘관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신임 장군인 리즈웨이 장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첫째, 신을 믿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에게서 서구 문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둘째, 이것은 투쟁이다. 이 전쟁은 투쟁이다. 자유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투쟁이다. 자유와 신앙은 목숨보다 소중하다. 그것을 뺏긴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하고 우리는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리즈웨이 장군이 말한 자유는, 그리고 미군들이 받아들인 이 자유란 단지 어떤 미국의 자유? 이 정도의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선조,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는 그 청교도들이요. 선조, 그리고 미국을 건국한 건국 이념은요,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것. 개인과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것. 그들이 생각한 자유는요, 인류 보편의 자유였던 거예요.
이 가치관 위에 세워졌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건국되고 모여든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그 독특한 나라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 가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리즈웨이 장군이 얘기하고 그리고 미군들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투쟁했던 그것은 바로 신앙의 자유였어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신앙의 자유. 이것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그렇게 믿고 그것을 힘삼아 다시 한번 전쟁에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거예요. 목숨 걸고 이웃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여기저기서 정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정의를 향한 주장이 넘치면 넘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불법이 성한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약자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웃을 향한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 고통받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향한 사랑은요 점점 실종되고 증발돼 버리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모습이에요. 그런 종말의 시대를 살게 될 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직 아무것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억합시다.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 진정한 성도는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해야 합니까? 모든 민족을 향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듣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살렸고 예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증거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살렸고 우리를 살렸다. 이 감격을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그럼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된 자들은 종말의 징조들을 이제 영적인 눈으로 훤히 바라보며 세상이 끝날 때가 됐구나, 망조가 들었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놀라운 능력과 가치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린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신 자들은 그 세상을 종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종말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게 되었음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그 종말의 징조들을 통해 세상을 종말론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구원의 믿음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참된 종말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